5월 19일 월요일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고난을 겪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반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음모 그리고 믿음의 용기와 신실함이 부딪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꺾고 의인을 높이시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의인의 용기, 악인의 심판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장 14절에서 7장 2절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세우고 그를 매달 장대까지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왕은 전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해 역대 일기를 읽던 중 모르드게의 충성을 떠올렸고 그에 대한 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 안에서 하나씩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하만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며 왕 앞에 나아가지만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 굴욕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만의 교만한 심장을 꺾으시고 모르드게의 의로움을 높이십니다. 에스더는 하루 더 기다려 둘째 날 잔치에서 자신의 정체와 요청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일치했으며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조급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속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7장 3절에서 6절에 의로운 용기는 민족을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잔치 둘째 날 에스더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왕이 청을 묻자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목숨과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밝히고 그 모든 악의 근원이 하만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순간 왕과 하만은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단순히 담대한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준비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괴계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폭로 이후 왕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하만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알고 왕비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마저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달려드는 모습으로 비춰져 왕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준비한 장대는 결국 그 자신을 매다는 도구가 됩니다. 하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움켜쥐려 했고 교만과 탐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만의 결말은 모든 교만한 자, 악을 도마하는 자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며 그분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잊지 않으시고 악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용기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실 반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으며 모든 일에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더의 용기와 모르드게의 신실함을 본받아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계기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